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집이라고 느껴진 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살 때까지 한국에 살았습니다. 이모, 삼촌, 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머니, 아버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이지만 집이 아닌 집을 살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살면서 그 당시 얼마나 그 인종차별이 심했던지 저희 아버지께서 일본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일본 학용품을 갖다 주셨어요. 헬로키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국민학교였었죠. 그때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를 가니까 그때 소지품 검사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책상 위에다가 다 엎어놔요. 왜냐? 외제 쓰냐? 국산 쓰냐? 근데 저는 매일 걸리는 거예요. 다 헬로키티거든요. 그 선생님이 배짱 있다 하면서 이걸 잡고서 때리시면서 매번 맞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똑같은 이유로 맞았어요. 뭐냐면 이쪽 봐라. 그러니까 친구들이 쪽발이 아들이라 그랬어요. 제 어렸을 때. 일본 가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했습니다. 아니더라고요. 한국에서 10살 때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제일교포 3세 아버지께서 사시는 일본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는 좀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일본을 막상 가니까 지금 한류 붐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 주시는 굉장한 위로입니다. 저는 제 평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당시 학교 가다 보면은 일본 중학교 옆에, 그러니까 저희 학교 옆에 일본 중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모모치 슈가고라고 합니다. 학교를 가는데 그때 중학교 교문 앞에 있는 불량배들이 항상 저를 불러요. 오이 조센징, 고시고이. 조센징이래요. 학교 가도 일본 학생들에게 조센징으로 몰려다니고. 여러분 조센징이라고 매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 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미국 오니까 사관학교의 첫날 You dirty chink. 검은 눈동자 검은 머리카락에 더러운 동양놈아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시고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행인과 나그네 됐다는 게 바로 그거야. 집이 없기 때문에 이제 네가 사모할 수 있는 집이 있어. 그날 그 집은 더 나은 부활이 오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나의 집에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도다. 난 너를 위해서 그 집 준비하러 간다. 거기는 비자 문제 가지고 신경 안 써도 되는 데야. 거기는 뭐 추방당할 걱정도 없어.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영광나라 계신 임금 나의 구주 예수라. 내가 그 집이 완성이 되면 너를 데리러 올게. 그날까지 너 그 길 가줄 수 있겠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교지 다니면서 참 이 노래가 저에게는 남다른 고백으로 이게 오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시.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그래서 주님 나라 가는 날이 기대가 되는 게 천국에 딱 들어갈 때 주님을 딱 보는 순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딱 안아주시는 순간 막 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중학생이 전번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천국은 눈물 없습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제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첫날은. 왜죠? 적어도 첫날은. 왜죠? 제 생각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제 생각입니다.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지 닦아주지 여러분. 그쵸? 그래서 주님께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적어도 첫날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것에 비교하면 지금의 우리의 부활은요, 여기서 죽은 사람이 오늘 설령 살아난다 해도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해도 이 사람은 끊임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기서 내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된다 한들 우리 남은 여생 다른 문제 분명히 터집니다.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것,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것, 더 이상 이별이 없는 것.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반모섬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곳에서는요 죄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완전히
먼 곳에 사면이 바다이고 거기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도 바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마지막 여생을 이렇게 맞이하는구나 하는데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줄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으며, 무슨 뜻입니까? 이별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세포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두 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리라. 그럼 어디로 내려오시겠습니까? 감람산 꼭대기예요. 그것을 스가랴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날 여호와의 발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 꼭대기에 서리니. 그날 우리의 몸은 영화롭게 될 텐데, 우리의 몸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냐? 우리가 지금 오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뭐죠? 예? 시각과 미각과 총각은 저죠. 예. 촉각과 청각과 후각, 그렇죠? 오감각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오감각을 가지고 사는데, 이 오감각을 최대한, 우리 오감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경험을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는 시각도 내가 최대한 극대화시켜서 그 쾌락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사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오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생의 범위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각이 없는 사람하고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는 세상의 세계관 자체가 다릅니다. 나는 이 오감각이 단 줄 알아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 올 때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부활하고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존 켈빈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잠들었던, 태초부터 지금까지 잠들어 왔던 1000개 이상의 감각이 그날 눈을 뜬대요. 지금은 오감각이에요. 그날은 1000개 이상의 감각이에요. 그날에 비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당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근이나 오이 정도예요. 즉 믿음이라는 감각이 눈을 뜨기 시작할 때 장담하고 없었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나은 부활이, 더 좋은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에 이 하나의 생명쯤은 여러분 이제는 아무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나머지 경주 달려가셔서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